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소서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소서 하지만 주님은 이미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소서라는 기도는 오지 않는 분에 대한 초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돌보심을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에 예수님이 계시지만도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예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주님께서는 배 뒤편 고물에 주무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염려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 말을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결국 왜 너희 믿음을 적용시키지 않느냐? 적용시키지 않느냐? 어디 한 교회에 있을 때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왜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왜 믿음을 갖다가 거기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고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적용하여라.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이 놀라운 믿음, 우리가 믿음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조금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훌쩍거리고 울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참 좀 어폐가 있고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염려할 권리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염려할 권리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염려할 권리가 없는 게예요, 여러분. 염려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염려를 한다, 우리가 이것저것 살아가는 것,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뭐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먹는 거 문제, 입는 거 문제, 취직 문제,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을 갖다가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작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갖다가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돌보심을 갖다가 믿는 믿음을 갖다가 어디서든지 우리는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믿음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믿음을 갖다가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믿음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담대하고 그리고 믿음이 커져가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접근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는 이 쇠사슬의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비추어서 제가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하였습니까?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말씀만, 그리고 이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이치를 갖다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르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인은요, 이방인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1절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32절 전반절에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 아마 이방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방인은요, 유대인들과는 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누굴까 보면은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고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대인이 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방인, 이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는 것, 이 세상에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 부족한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 내 삶을 갖다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모습들이, 이것들이 나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나를 갖다가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이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영생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기준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기존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귀하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런 약속이 없어요. 마지막에 뒤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있는 줄도 이방인들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 어떻게 사냐? 이방인들은 자주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도 없이 발생한다.
그냥 모든 것이 운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가르칩니다. 또 운명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특별히 이제 운명론,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개입하고 무슨 조치를 취하고 예방을 하는 것 여러분 전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운명이잖아요, 운명.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결정론자라 그래요.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을 조종하고 그리고 꽉 짜인 그 인과관계의 틀 속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력과 요소가 있음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나 그 다음에 운명론이나 그 다음에 이 결정론도 결국 뭡니까? 사람을 염려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염려로 인도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근심해요, 여러분. 항상 염려해요, 염려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갖다가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고요. 그것이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우연, 그 다음에 운명론, 이 결정론이 이방인적 인생관이다 라면은 우리가 산상설계에서 기독교적인 견해는 확실성의 이론이라는 거죠. 확실성의 이론이다. 이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늘 불확실하다. 세상은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나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모으고 그런 것이 눈에 그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순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이 내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는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다. 이 시간을 이용해야 된다.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 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으로부터 뽑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뽑아내자는 거죠. 뽑아내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버리자. 현재의 삶으로부터 최대의 쾌락을 끌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할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뭐 영원, 구원, 내일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인생관, 가치관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의 첫째 자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각을 차지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러고 삶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거예요. 솔직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속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적 속물은 먹을 것, 마실 것을 놓고 늘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항상 부귀와 지위 그리고 각양각색의 소유물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들을 갖다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방인 같은 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은 맹목적인 어떤 필연성에 지배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상 모든 일에 확실성 아래 있다. 확실성 아래 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이 기억을 우리가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해와 그 배려 안에 우리가 있음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2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32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죠? 아신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깊이 묻혀 있고, 그리고 그 속마음, 여러분 거기에 보자기를 싸고 덮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엄밀한 모습도 하신다는 거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우리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갖다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감찰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점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결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희는 혼자 있지 않다.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다. 땅에서 아버지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지 않느냐. 어떻게든지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는 일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32절에 보면은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상처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보장과 평강에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 그리고 완성시키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여러분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완성시키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삶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정작 염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에 대한 너희의 관계를 염려하라는 거죠. 너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집중해야 할 삶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다른 것들을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구하고 마실 것 구하는 거 있는데 너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목표를 삼아 얻고자 노력한다. 그것을 위해 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먼저라는 말씀을 덧붙여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구하라. 여러분 먼저라는 의미가 여러분 대체로 주로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더 그리고 우선순위를 둔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우선하지 말고 너희가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주 기도문에서 먼저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라. 다시 말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와야 한다.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절대로 우선한다는 거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를 우리 주님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갖다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자라가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너희의 정체성이지 않냐? 너희의 정체성이지 않냐? 그리고 너희의 소속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여러분 처신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여러분 우선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그리고 변함없이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우선하여 정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갖다가 왜 11시 예배를 정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루 중에서 이 11시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하루 중에서 가장 중간 생선으로 치면 가장 중간 토막이잖아요. 여러분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오고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이번 예배 드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시를 잡은 거예요. 11시. 우리가 뭐 9시도 잡을 수 있고 우리가 3시 잡을 수 있잖아요. 왜 11시 잡았겠습니까? 12시가 아니라 24시간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 토막이 11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하여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에 내가 하다가 남는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여야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의 바른 관계,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미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그래서 늘 보이는 것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살아가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3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적극적인 권면과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의는 의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성결과 그리고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부분을 의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까지 여러분 이것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큰 믿음,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 또 인간의 기다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리듬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격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절기입니다. 가끔 우리가 오늘 본문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고 계시지 않는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왕, 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전혀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이 무덤덤한 모습이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은 다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그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가슴 깊이 우리가 품고 우리가 조금 우리가 한 발이라도, 아니 한 발이 아니라 반발이라도 여러분 조금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담대하라. 아멘. 용기를 내어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 여러분 이겼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게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게요. 십자가에 달려셨지 말고 이겼다는 게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아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평화를 갖다가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입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없을 수가 없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결해지면 성결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면 할수록 우리의 확신도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주장, 의지도 단호할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가장 여러분은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이 세상 그리고 이 생에서의 일들 그리고 이 생에서의 관심이 여러분 좀 덜합니다. 여러분 조금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성결하면 할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의 평강과 평온을 뒤흔들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겉으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이가를 원한다,
내가 염려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염려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염려를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상태를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여러분 후회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나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나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여러분 파탄되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친밀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상태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여러분 우선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첫 자리에 둔다면 모든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관한 이 큰 관심이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쫓아버립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예를 보면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부귀와 그리고 장수, 수민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내게 주겠다. 나는 내게 부귀와 그리고 장수를 덤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주겠다. 17세기 때 청교도인들이 굉장히 부자로 살았습니다. 특히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그들이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귀를 축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재물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린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갖다가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그들이 함부로 쓰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돈인데 돈 낭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루 시간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임하심, 그에 대한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 중요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가까우심 그리고 여러분의 성계를 늘 가운데 자리, 가장 귀한 자리 그의 중심에 여러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보증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처럼 나에게 다가와요. 진짜처럼. 진짜지만도 이것이 가짜처럼 다가와다가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느낌을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갖다가 지켜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곁에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 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관계 속에 주님의 자리를 여러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자리에 오면 여러분 어디에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시간에 쫓겨요. 허겁지겁해요. 여러분 기도를 갖다가 조금 깊게 하지를 못해요. 혹시 주님이 나에게 벌 줄까 않을까? 내보고 혹시 뭐라 할지 않을까? 내가 조금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회개하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피해버린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이 앉을 자리를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때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그 평안, 그 위로, 그 안식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손과 발이 되는 이들이 참 많아야 합니다.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요. 그리고 지친 이들 곁에 다가설 땅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혼자 서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불이 얇은 자들의 시린 마음을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의 삶을 영원한 아버지께 더욱 가깝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